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역과 생각과 감정과 뜻과 과거의 어두움이 내 안에 혹여나 남아있다라고 하면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로 빛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빛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빛과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 지혜가 세상의 것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잘못된 생각과 내 감정과 뜻이 하나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마귀가, 사단이,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도록 주님의 빛을 우리 안에 초청해 드립니다. 예수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21강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영성 16번째 말씀입니다. 부제를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준비를 합시다. 단락 1번,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을 아모스서 9장과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무너져버린 장막을 다시 세우며 24시간 예배를 회복한다는 해석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인 초림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다윗 왕조를 회복시켰으며, 재림 예수아를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 앉히셔서 온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아께서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서 왕으로 재림하신 이후에야 충만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으며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께서 나오게 될 것을 저번 주에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언약을 역대하 13장 5절에 어떠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금 언약. 소금의 언약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뜻한다. 이 언약은 단순히 다윗에게만 적용되어지고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자손과 이스라엘 나라까지 이어지는 어떠한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성경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금 언약의 시작은 누구와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계승되어집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이삭에서부터 야곱, 야곱으로부터 누구예요? 요셉,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다윗에게까지 그 언약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어지고 전해지고 영원토록 불변하게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다윗의 언약과 이 소금의 언약과, 그러면 나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소금의 언약을 이어갈 계승자가 되어졌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소금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에 접붙임을 받게 되어졌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아를 통하여. 참고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특징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며 불변하며 발전되며 확장되며 계승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소금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유일한 왕조는 어떠한 가문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까? 다윗의 가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가시며 온 열방과 민족을 통치할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대체신학,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대체되어졌다.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되어졌다.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체되어졌다. 여러분들, 대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잘못된 해석이 대체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의 가르침으로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끊어지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 자는 단순히 다가올 천국만을 기다리면서 현실 도피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요. 아, 빨리 죽고 싶다. 왜? 빨리 천국 가고 싶으니까. 사무엘하 7장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가문은 끊어졌다 끊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나라는 끊어졌다 끊어지지 않았다. 왜? 영원히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제가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놓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꼬르 무엇이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토록 있게 되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거라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사람들이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그때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은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운다. 즉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임하게 되어진다. 너희는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주께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하지 않았습니까?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무엇하였습니까?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1990년도에도 예수께서 빨리 오시고 있다, 마지막 때이다, 지금 2023년도인데 지금도 안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지라 간구합니다. 그 뜻이 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신랑으로 재판장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시 잠깐 자는 것이요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갈망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은 잠깐 자는 거잖아. 부활하여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세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늘과 땅도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영역이죠. 땅은요, 인간의 혼과 육의 것들로 물질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이를 통하여 무엇이 되어집니까? 통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옵니다.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통일되어질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나서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 가게 되어졌을 때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지는 것처럼 보여요.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진짜 승리란 무엇입니까? 진짜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승리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승리란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승리다. 세상에서 승리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뜻이 이루어지는 게 승리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무엇이다? 패배자이다. 우리는 패배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사무엘 8장은요, 다윗이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시킨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 나라는 그를 여호와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승리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 위에서 사망 권세와 원수 마귀를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 가운데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왜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 승리, 나의 승리라고만 생각하지 무엇의 이름으로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자신의 무엇으로 세우게 되어집니까? 신념과 확신 이라는, 적어놔 주십시오. 잘못된 믿음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다. 문제는 전쟁에서 패배하면 패배로 끝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죠. 패배의 자들은 적들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또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합니까? 훈련해야 돼. 훈련. 첫째, 적어놔 주십시오. 겸손의 훈련.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겸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나부, 뜻은 가난하다, 천하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의 가난하고 처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항상 어떠한 존재입니까? 가난한 자이며 천한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시작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항상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무엇을 향하여 채워져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와의 사랑과 은혜, 자비로 채워져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며 능력과 성공이 있어도 무엇할까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요, 능력과 성공이 있어도 무엇합니까? 겸손하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무엇할까요? 겸손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요. 내가 어떠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인본주의의 사고와 생각을 말하고 있는가, 내 감정을 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 목사님, 저 사람은 참 겸손해요. 말도 이쁘게 하고요, 말도 좋게 하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겸손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입술에 무엇을 둔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야기한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뜻은 죽어야 되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자.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는 누구일까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내 입술 가운데 두는 자가 교만한 자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이건 어려워요. 이건 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자예요. 즉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무엇을 없앨까요? 자, 그래서 예수와를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장차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는 삶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길 원합니다 라고 해갖고 낮아집니까? 그 기도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도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낮추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 앞에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만사 형통을 소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만사 형통을 거부한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면, 물론 하나님 나라의 입장으로 보았었을 때는 만사 형통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주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험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좁으면 좁은 길을 가게 되어졌을 때 고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만사 형통의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복만을 구하게 하는 기복주의 영이 존재한다. 이 기복주의 영은 결국 하나님을 믿게 하지만 무엇도 믿게 만들어 버립니까? 세상.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왠지 아십니까? 주가 원하는 길을 내가 가야 하는 것이 완벽한 안전한 길입니다. 내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완전한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주가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가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지금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말씀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봤지만
우리의 힘을 가지고 가정, 직장, 학교, 자녀, 건강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며 과거의 수치, 절망감, 낙담, 상처 그리고 현재의 재물, 욕심, 교만 등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된 자유,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서 갈게 찍혀 죽이셨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도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겸손한 성품. 왜? 당신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 죄 많고 악이 많은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 누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는 오멜개수의 시간들을 갖고 있죠. 오멜개수는 7주간의 시간들을 갖는다.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파하셨을 때 매 주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번 주간은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까? 겸손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번 주가. 저번 주에는 승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승리란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셔야지 승리할 수 있다. 겸손한 자, 내 뜻과 내 생각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겸손해질 수 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평화로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주가 왕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샬롬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아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여야 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누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기 시작할까요? 사단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다 보면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진다.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한 거야.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야. 은혜 받는 거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둘째,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훈련은 정체성 훈련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오랜 기간 약 2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정체성과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야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의 정체성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지요. 우리의 과거를 캐내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수치감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허우적거리게 만든다. 그 결과 어떠한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 정체성 훈련이 되어 있어야 우리의 무엇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믿음. 아무리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기로 결정합니다. 그 전에 살았던 내 육신의 삶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빼앗기게 되어지며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견고한 진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하게 되어진다. 이 견고한 진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훈련하지 않는 능력과 부와 명예와 힘은 영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는 능력, 부, 명예, 힘은 영원하지가 않다. 중간 2번 사무엘하 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과 금,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일반적으로 전리품을 자기의 배를 채우거나 부하들에게 나누어줘 그들에게 더 많은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전리품을 100%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며 훗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들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승리의 전리품을 주셨다. 그 이유는, 그 승리의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 세상에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지만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세상 그리고 사단과 싸워 무엇을 가지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손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간 자의 손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승리의 전리품이 없을 것입니다. 중간 3번 사무엘하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거룩한 삶.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장막 가운데 다윗이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사무엘 8장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면 됩니까? 라고 그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다윗은요 예배하고 끝나지 않았다고. 예배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온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 거룩한 삶이죠. 세상 나라들과 구별되어진 방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운영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의 초강대국 로마,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 대왕,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등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였지요. 그러나 정복한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리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진 이유는 지혜롭게 통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또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다윗은 누구를 경외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살아나야 한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살아나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곳에 들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히브리 원어로 예배자의 모습을 보니까
일하다의 단어의 뜻이 있다. 삶에 있는 현장 속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 이 땅을, 가정을, 직장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통해 이 땅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큰 영광과 부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브 쇼메아, 레브는 마음, 쇼메아는 계속해서 듣는 것이며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1번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 있어서 한 공의로운 가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야를 얘기하고 있죠. 왜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즉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진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자유케 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그렇다고 하면 예수야는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왕으로 오셔서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왕인, 온 열방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야. 세상의 가치와 관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나라의 법들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시고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16절,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누가 구원을 받겠고?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죠.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얻으리라. 의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즉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온 유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성전, 그 보좌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섬기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나와 있죠. 그래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은 무너진 다윗의 가문의 회복을 얘기한다. 이 말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 내 앞에서 그날에 무엇을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되어진다. 그 중에 레위 사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제사장 그룹이 누구 후손입니까? 그렇지, 사독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의 제사장으로 세워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 나라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왜 우리가 예수야를 통해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셔서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야입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온 세상을 심판할 왕으로 다시 오시며 당신이 거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시고 온 세상을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왕의 직위를 법령으로 선포하며 즉위식이 거행되어지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이 날이 예수와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까? 신부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칼라흐, 뜻은 완성.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신부가 단장되어졌을 때. 마지막 단락의 부분들을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리품을 취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와의 이름으로 죄와 세상으로부터 영적 전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평화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주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행 연습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